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또 참 신앙생활은 평안이다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첫마디가 평안하냐,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대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아주 답답해요. 꽝 뚫려야 되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항상 고구마 먹은 가슴처럼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 더구나 외롭기까지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외롭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삶이 밝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가슴에 커다란 구멍까지도 생겼다고 말을 하고 공허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감동이 대체 없다고, 찬송을 해도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생활 남이 한 일 가다 보니까 의무감만 생기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찬양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요? 오랫동안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온 사람이 고백입니다. 왜 나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배를 드리면 나는 기쁨이 없을까? 대체 문제가 어디일까? 매우 고민을 했답니다. 저기 한국에 있는 유영모 목사님도 50년 목회를 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했대.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매일 들은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말 귀에 들렸대요. 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가? 정말로 그걸 믿게 되었답니다.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대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구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성전 삼아 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더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실제로 자신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난 후부터 비로소 실패한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고백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깨닫게 된부터, 알게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어느 크리스천이 진짜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저 하늘 위 멀리서 그러나 가만히 계신 분이, 또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도 계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너무나 많이 매우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물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도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16살의 한 미혼모가 소년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소년원은 나이 어린 사람, 청소년들이 가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예쁜 딸이었지만 소년원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었고
가족이나 친척이 없이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양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년은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바로 먹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좋은 환경의 부모를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고 싶어도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입양된 미혼모의 딸 이름이 클라크, 교육도 잘 받고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부터 낳아준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출생 기록부의 자료를 근거로 몇 년간 엄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엄마를 진짜로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바로 그 클라크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자기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편안한 걸음으로 6분만 가면은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매일 만났던 사람이고 오다 가다 만났던 사람이고 같이 차 마셨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같이 일한 지 4년이나 되었지만은 서로가 엄마이며 딸인지 그동안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막 찾아야 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찾기 쉬운 곳,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안에 안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머리에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농담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이 아닌 찾기 쉬운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들을 멸하시고 자녀들을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애쓰시는 하나님, 매우 애쓰시는 하나님, 그 어떤 싸움에서도 전혀 자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하시고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에 계신답니다. 구약은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초소였습니다. 구약 성전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죄를 제거한 다음에, 소나 양을 통해서 자기 죄를 제거한 다음에 성전에 나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초소라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없는 말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래.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에 감당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인 것은 사실이에요. 나는 이거에 대한 느낌이 없고 확신이 없을지 모르 분명한 것은 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마시며 나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처소로 삼으셨어요. 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고 의지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왜 내 안에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개런티해줘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령을 보고 자녀로 취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진짜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러므로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 소요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어제까지는 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 수박 가달기식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수박 가달기식 신앙생활. 수박의 알맹이를 먹으면 목마름이 사라지잖아요. 수박의 겉만 핥아서는 절대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수박 백댕이를 핥아보세요. 수박 백댕이를 겉만 핥아보세요.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갈증이 사라져요. 반대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갈증이 사라진다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더 갈증만 생길 뿐인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맛보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지금 나는 수박 겉만 핥고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내 안에 계십니다.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면서 가야 됩니다. 이분을 경험하면서 가야 돼. 놓치면 안 돼요. 이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때 매임에서 놓이게 되고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방황하지 마시고요. 좀 빨리 진짜로 오늘이라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영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신앙생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절 말씀,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1절 6절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1절 6절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다윗은 이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기기 때문에 기도부터 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를 손에 붙이리라.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외친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 그 조그만 키 작은 청소년이 2m 10c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긴,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 맷돌 세 개 주머니 넣고 가면서 아무것도 빈몸으로, 아마 내가 볼 때 그가 반바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반팔 반바지. 그 양쪽 주머니에 왼쪽에는 돌 2개, 오른쪽에는 하나, 3개 넣고서 가면서 그 거대한 용사 같은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군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군사가 훈련이 잘 되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이 이기고 지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이길 수 있다네요. 그때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 될 것 같고 힘겨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일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섭니다.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이 지금 초라한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만약에 오늘이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나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패배하도록 두는 분이 아니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체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서 18절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앞장서 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반 백성들 무리지어서 가는 거예요.
이틀만 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광야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벌벌 떨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용감히 싸움에 나갔던 사령관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광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월마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 광야를 갔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꿰뚫어 보고 계시죠. 나의 외모는 보지 않으십니다. 외적으로 내가 뭘 갖췄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명예를 가지고 권세가 있는지, 집이 어떤지 전혀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과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의 마음만 보셔요. 하나님은 자연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정확히 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자연을 향해서는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뭐 꾸짖으시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또 귀신을 향해서는 나와라, 무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정말 나왔고 무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그냥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달랐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하셨어요. 그 믿음만큼만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들 것에, 4명의 친구들이 들 것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려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이 4명 들어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을 올 친구를 밀고 올라가서 기아장을 뜯는 구멍을 해서 이렇게 달아내렸습니다. 이게 친구들의 믿음이 문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 내 친구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친구들 4명의 믿음을 보고서 정말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안 됩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믿음을 확인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은 꼭 그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이 믿음 확인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들의 아버지에게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갖고 나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안에 믿음을 보셔요. 믿음이 있냐 없냐 보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창피하거든요. 조용히,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귀신 날 치료하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조용히 물었어요. 슬며시. 부끄럽거든요.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모든 인생살이가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너희들이 뭔가를 이루고 고치고 뭔가 해결하려면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역사에 기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 동안 걸친 심한 가뭄이 있었고 메뚜기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이 굶는 거 못 보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또 그때는 미국의 대경제 공황에 빠졌습니다. 농사도 없어요. 경제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베리가 모든 주민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를 한 거예요. 기도하자고. 날을 정해서 기도하자고. 농작물은 없지만은 미국은 매우 심각하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앞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은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미라클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따라서 마땅한 조치를 취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셔요. 너무나 기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손을 쓰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조금만 대화하던 손뼉을 피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백가닥 움직이셔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내 가정의 지금의 상황, 나의 자녀의 앞날에 대한 것, 나의 직장의 일들, 비즈니스 문제, 기도로 아랠 때, 기도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들으시고 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사람 마음도 녹여주시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고 연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위기를 반토막으로 잘라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일 아침에 돌아갈 수도 있는 이게 사람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불확실한 미래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삶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고난이 미리 제거된다는 사실이에요.
미래의 문제가 반토막으로 잘라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삶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도 평안하고 풍성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보이지 않는 축복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 따라 움직이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응답이 없는 것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진짜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면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로 나의 믿음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은 기도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짐도 져주셔요. 고난의 짐도 대신 져주십니다. 사실이에요.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내용,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미리 와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의 현장에 미리 가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서 기다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그 얘기에 대해 나눴어요. 금요일날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 성경에 그 얘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 보초 서신 것처럼 대기하고, 이것을 금요일날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게 기도했어요. 어린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외면한 부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 적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내팽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버린 것처럼 버릴 뿐이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요. 자식에게 고생을 안 시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등뼈가 이기도록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힘들어하는데 육신의 부모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 무거운 짐을 훌쩍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행동을 힘듦을 아시고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미리 값을 지불했답니다. 다 치르셨대요. Jesus paid it all. 197장이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답니다. Jesus paid it all.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죄,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신다. 예, 이게 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이 죄를 십자가 죽으셨으면 이거 끝나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오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십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부터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상처도 견딜 수 있고요. 왕따를 당해도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고, 바닥을 헤매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은데도 감사를. 그래도 감사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받을 은혜 다 받았고 가질 것 다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 죽음 앞에서도 감사란 얘기예요. 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사람을 보게 돼요. 자꾸 사람을 평가하고 정해졌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만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 영성이 없으면 자꾸 환경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투성이에요. 교회 지상교회는.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의지함으로 문제를 덮어주고 가고 포용해주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저앉고 이게 아니고요. 네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너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네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내가 제자리에 있을지라도, 방황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이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비로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평안이 있고 그 신령한 기쁨이 그때부터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없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100%예요. 예수가 네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이때부터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분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때 열매를 반드시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건 진리면서 사실이에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을 붙잡으세요. 이분과 운운하시고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이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쌓이고요. 기쁨이 쌓이고 즐거움이 쌓이고 행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